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Every peace divine is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랑하는 아들 주목사, 40년 험난한 광야의 거친 비바람 속에도 커다란 나무처럼 버티어준 그 사역의 여정을 축복하고 감사한다.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여정이 황금빛으로 무르익는구나.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션 캐나다 발행인 강창구 목사입니다. 중원대 목사님 성역 40년, 그리고 토론토 순복음교회 사역 33년, 그리고 은퇴를 3주 앞둔 오늘 중원대 목사님과 더불어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인터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희성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봉독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 목사님 오늘 지금 설교하실 시간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먼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좀 특별하고, 글쎄 뭐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33년 동안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따라주고 함께한 여러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좀 짠한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년 지기도 있고 20년 지기도 있고 30년 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같고 형제 같고 동생 같고 뭐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그만두면서 그런 공적인 자리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갖는 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좀 그러한 서로 간에 좀 짠한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짠하시답니다. 목사님 지금 화장 좀 하셨는데 티가 좀 나나요, 성도님들?
화장에 눈물이 나네요. 화장에 들어가서. 은퇴를 3주를 앞두셨는데 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서운하시겠지만 토론토 교계에서 주건태 목사님의 은퇴는 핫 이슈입니다. 저희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 발행하는 금요일 발행하는 128호에 캐나다 전역에 13,000명 정도가 이 방송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 잘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주 앞두고 이제 몇 주 뒤는 고별 설교를 하셔야 하잖아요. 맞아요. 설교 준비하셨습니까? 2주 남았어요. 3주가 아니고 다다음 그렇죠. 주인데. 이번 주에. 예. 예, 한 달 전에 사실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뭔가를 그렇게 느꼈는데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요. 예, 고별 설교에도 성경 구절을 주셨고 대충 내용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울지 않으시겠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감성적이진 않지만 한번 이게 감정이 복받치면 말을 못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능한 한 감정을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지 않기를. 저희 어머님 음성에 나오는데 많이 감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순복음교회 역사가 3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척부터 33년을 지켜오셨는데 역사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개척, 우리 첫 화면이 창립의 주보였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토론토 순복음교회 역사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도 같고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좀 잊지 않아야 할 역사 이야기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개척하면서 제가 살던 컨도 아래 파티룸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993년도 9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몇 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전전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사하다가 저희가 영앤 핀치 지역에 거기에 우리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직전이죠. 거기서 한참 거기에서 있었어요. 있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흥을 했고 그래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93년도에 개척을 해서 2001년도에 교회 건축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당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시더라고요. 지금 힘든데 다들 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마음을 접었는데 2002년도 또 기도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것을 준비해서 5년, 10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건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한 10월인가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우리가 빌려 쓰던 연합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 당회하고 저고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참석을 하라고 해서 갔더니 다짜고짜 그분들이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겨울이었는데 3개월 내에 비워달라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근데 속으로 제 느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에다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실 교회에서 쫓겨나는 판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쫓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건축하다 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공사비가 2배나 들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 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헌신들을 많이 해서 뭐 이름을 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은 자기 결혼 반지까지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론을 받아서 25,000불 헌금하고 그래서 100만 불이 거쳐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참 많은 성도들이 고생을 저와 함께 많이 했는데 그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건축 이후에 실은 개척 이후에 건축을 빨리 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그렇죠. 만에 왔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의 이 목회 여정에 큰 전환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순복음교회에 이만 큰 은혜도 있었을 것 같고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환점이라고 하면 제가 성경 그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무릎을 꿇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기로 하는데 그때 펼쳤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2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2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너에게 주기를 사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 말씀이 있어서 이게 그때 이제 목회론을 제가 제대로 잡은 것 같았어요. 이게 목회구나. 목회는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역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함은 그래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목회론이 그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말씀했던 것이 우리가 사도로서 충분히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행했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럴 때 성도들이 기억이 나더라. 이분들이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때 목회를 좀 제대로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그때 아마 정확하게 목회론이 잡혔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네.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 이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말씀하고 싶습니까? 멘토는 글쎄요. 저한테 영향을 끼친 분들은 많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은퇴식 때 감사할 분들은 남겨놓고 제일 중요한 멀리 있지만 조인기 목사님이 아무래도 제일 큰 멘토였고요. 그분의 영성, 기도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사실 그분을 가까이 한 적이 많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내성적이라서 어려워서 그분을 모시고 차를 몰고 피로 보러 제 신학교까지 갔다 왔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모시고만 갔다 온 경험도 있는데요.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조 목사님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드셨어요. 정말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제 성격상 그걸 못해가지고 아직도 아쉬움이 그렇게 남는데 그분의 책들이 그 영성과 그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것이 저한테 깊이 뿌리를 내렸고 두 번째 이영호 목사님이 이대인데요. 그분을 가까이 지금 뵈면서 또 모시면서 제가 그분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끝까지 자기의 그러한 성품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된 것 같아요. 조영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은 너무 유명한 분이시라서 우리에게는 좀 멀리 보이고 네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33년 목회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만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죠? 네. 여기 한 사람 뽑으면 또 딴 사람들이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을 예. 좀 얘기하자면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건 아닌데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 오셨어요. 한 70 중반이었는데 권경수 장로님이라고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셔서 레이크쇼어 근처에 멀리 사셨는데 버스를 타고 누구를 전도받아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버스를 타고 늘 오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평생 설교가 기대된 적은 지금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시고 제시 잭슨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정치적으로도 사실 미국 정치에도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러한 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워낙 자기 멋대로 살아서 가족들한테 완전 버림받은, 그래서 가족들이라도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가족들을 그분이 휴스턴에 살았는데 그 아내하고 권사님하고 그 아들은 닥터고요. 휴스턴에서 크리스토퍼 콘이라고. 근데 그분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상봉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버림받은 아버지, 버림받은 남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들하고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그때 예배를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그때 마더스데이였는데 제가 했던 설교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부모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들한테 깊이 꽂혔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 오신 처음 교회 왔죠. 그 아들은 처음 와서 저 뒷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와닿은 거죠.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 100% 회복이 됐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국에도 갔다 오고 또 아들이 종종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얼마 만에 이 권 장로님이 차 사고도 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질병이 생겨서 이 장출혈이 되면서 그 권사님이 휴스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찾아가 보라고, 아프신 것 같다고. 갔더니 저 다운타운 저 렉쇼어 근처에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쪼그라고, 이 부엌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노인네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꼭 껴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불러서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가족들 다 오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 그때 감사했던 게,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한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가족이 회복이 되고, 만약에 가족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도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휴스턴에서. 그 아들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도 헌금을 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돈도 보내주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잠깐이었지만은 그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를 받았고 가정이 회복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체험했습니다. 감사하네요.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많이 배웠던 신영도 집사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현재 이 자리 28년 전 미용실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여기 오시면 할렐루야 주건태 목사님 외쳤죠. 저는 그랬어요. 애수쟁이 왔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러셨죠. 제가 자신 있게 평일날 예배가 있으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목요 예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날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미용실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약 10분 거리였어요. 드디어 목요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담배를 한 각 정도 피우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운전을 못하는 관계로 항상 옆에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죠. 저는 완전 상전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도 그 담배 냄새를 다 맡으면서 목사님이 항상 웃어주곤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걸리면 목사님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고, 세상살에 찌든 저를 목사님께서 저를 예수를 영접시켜 줬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등을 두드리셨고 제 옆에 계셔줬습니다. 제가 목사님 몰랐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아마 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막상 목사님이 또 은퇴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지난 그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눈물이 나네요. 지금은 목사님이 저의 형님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민생활, 힘든 생활, 여정 속에서 목사님이 계셨기에 저는 항상 힘을 냈고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목사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 신영도 집사님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들도 이 영상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주 목사님 지금 안 우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성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목회 여정 가운데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죠.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참 그때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후회하는 지점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그런 말씀 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사과 한번 단단히 하시죠. 네, 제가 사랑은 하는데 정은 없어요. 사랑은 하는데 정은 없다. 이게 정을 제가 아무래도 이성적이다 보니까 감성이 이성에 눌려 있는 그러한 그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은 하는데 이렇게 막 따끈따끈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참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주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런 게 참 미안하고, 왜냐하면 제가 안 되는 거니까 노력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제가 디테일하지 못해서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그런 여기 안 계시는 분입니다. 가셨어요, 그분은. 결국 못 버티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뭐 이제 좀 약간 좀 나무라듯이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것이. 목사님은 다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관심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숟가락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속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 아 이게 참 목회자로서 내가 자격이 없는 건가? 이게 이제 그때 사실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 자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못하면 이 성도들을 원하는데 주지 못하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에 대한 자격지심, 자괴감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면서 사실 목회를 이거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는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그냥 그분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그냥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원하는데 그러한 좀 따뜻한 그러한 걸 원하는데 제가 사랑은 하지만 섬기지만 희생은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주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성도들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미안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리허설하면서 리허설 끝나고 목사님과 사모님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온타리오주에 한인교회가 한 240개가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450개가 있는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같지 않으신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 권유하셔야 할 성품이시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여튼 죄송해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원했는데 못 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쿨하게 하시는지. 감사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사모님이세요. 예. 이 자리에서 집에 가서 한번 혼나시니까 이 자리에서 사모님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 은퇴 시계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감사하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삼중고죠. 저야 뭐 사역만 하면 되는데 저는 또 재정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재정,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삼중고라는 게 첫 번째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평생 일했으니까 40년 이상을 또 일하면서 가정의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모로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사실 한다는 게, 한 가지 사역도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아요. 세 개 다. 물론 이 세상에 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사모로서, 뭐 제가 싫어서 나간 성도는 있어도 사모가 싫다고 나간 성도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사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도 하셨고 뭐 미안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교계에서는 주건태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뭐 동료 후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나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이건 자랑할 만해,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잘한 거요? 그냥 저는 그냥
신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면 끝까지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사실 목회는 목회고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함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이 기도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잘 울지 않는데요. 기도하면서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PDS라고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하는데 예. 이제 그것도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PDS를 거쳐야만 제자 훈련을 거쳐야만 교회 중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PDS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변화받고 신앙이 성장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 목사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론토 교계와 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투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디 교회를 나가실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정하셨습니까? 교회는 이제 어떤 은퇴 목사님들은 이제 본인이 사역하시던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다음 예.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후임 목사를 위해서 이제 그러시죠. 그분들이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존경하고요. 예. 나름대로 그러한 마음들은 참 귀한 마음이다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떨어져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교회 계속 나올 거냐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교회를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 전 깍두기 노릇 하겠습니다. 깍두기 노릇. 예. 그래서 저는 은사가 뭐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필요한 곳에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깍두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은 전했는데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문제라기보다도 이번에 제가 알려야 될 거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번 1월달에 LA에서 이영호 목사님께 축하 영상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우리 은퇴식 때. 그리고 나서 그 선교위원장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위원장을 통해서 청빙을 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이번에 10월달에 CGI라고 국제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그 사역을 돕고 그 사역을 하라는 그러한 청빙이 들어와서 저한테 큰 영광이죠. 뭐 지금 여기서 은혜롭게 마치고 또 마치자마자 바로 또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사역을 10월달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11월 이제 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사역을 돕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역시 그것도 깍두기 같이 뭐 큰 깍두기가 됐어요. 작은 깍두기에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11월 달 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보직을 주시면 타이틀을 주시면 계속 거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돌아오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래 계획은 교회 나와서 그냥 봉사하고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부르셔서 5월 7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5월에 가시는 5월 7일 날이요. 예. 사모님도 같이 가시는 거죠? 같이 들어갑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은퇴와 맞물려서 정확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시네요. 네네, 그게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신 은혜고 복입니다. 이제 질문이 2가지 남았습니다. 목사님 40년 목회 경력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동료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인터뷰 예배가 이번 주 우리 신문에 동영상으로 실립니다. 그러면 토론토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볼 것입니다.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목회할 때 지켜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목회는 다 어려우니까요. 쉽지가 않은 게 목회고, 다 큰 교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어렵고, 근데 사실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이 하나님 앞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역이 잘 안 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들도 세상에서 마치 사업에 경쟁을 하듯이 목회자들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경쟁이 생기거든요. 부러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러한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지키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을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역과 삶과 신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정직을 지켰습니다. 뭐 이러한 거 외에는, 그 외의 사역은 또 사역대로 열매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또 먼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 같고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가 있다면, 젊은 사역자가 있다면, 먼 장거리 경주를 하듯이 사역을, 아주 먼 장거리 인생을 살듯이 끝까지 이 경주를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으로 후배 목회자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감사합니다. 저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벌써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네요. 네, 저 청년 때 와서 또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 때부터 해서 한 20-30년 이렇게 흐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많은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 갈 때 목사님께서 참 많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집을 오픈해 주시고 또 식사로 차려 주셔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또 제 가는 그 길에 축복을 해 주신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내려와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잘 모르죠. 그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단 한마디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 후부터는 참 순종에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달려오게 되는데요. 또 목사님을 뵈면서 생각나는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있다면 배우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아마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고민하거나 특별히 해석하시지 않고 그냥 just do it, 그냥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제게는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 또한 목사님을 본받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떠나가시면서 바톤 제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닦아놓으신 이 귀한 교회 터 위에 또 더 멋있는 건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의 여정을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유성 목사님이 굉장한 달변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네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왔던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한 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중요한 게 교회는 반석이 중요한 것 같고 기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석과 기둥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들고 날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리고 많이 받치고 있어야 교회는 끝까지 잘 갈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3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느낌이, 하나님이 이제 시몬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 종을 평안히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낌이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릴리즈 시켜주시는, 이제 풀어주시는 느낌이 저한테 와요. 이제 이대 목사님, 오이성 목사님 잘 저와 함께 했듯이,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었듯이, 또 오이성 목사님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니까 어떤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소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과 부흥만을 위해서 오이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의원들이, 재직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받침돌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준다면,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오이성 목사님 시대에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내 시대의 부흥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음 시대의 부흥을 원하는가,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시대, 만약에 부흥이 둘 중에 하나라면 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부흥이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저는 세례 요한처럼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이성 목사는 예수님처럼 오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전환되고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 큰 부흥과 발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고 반석이 필요한 거죠. 많은 기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바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원들과 모든 재직들이 그러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기둥이 되셔서 앞으로의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 20년 동안 말씀하신 그 반석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에 큰 반석을 만드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 그 반석 위에 큰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짓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귀한 또 그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남기신 많은 그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튼튼하고 건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몽도 성교를 해주실 거죠? 같이 네. 신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되게 너무 소원하지 말고 생각하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저희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를 주셨듯이 저희 기도에 많은 또 우리 그 용사들이 있으니까 또 힘을 내십시오. 또한 우리 사모님, 목사님께서 또 칭찬하셨는데 네,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서 사역 잘하신 것도 좋지만 저희 성도들 또한 교회 또한 이 좋은 사모님 만나서 여지껏 사역 잘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또 교회를 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모님께서는 정말 묵묵하게 뒤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사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을 줄 믿습니다. 간섭 안 하시고 모든 걸 맡겨주시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분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서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또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좋은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내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박수 주시죠. 꽃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